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모두가 먹고 배부르고 남더라. 예, 말씀이 이곳에서 나눌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많은 설교자들이 사용도 하거니와 저도 설교 중에 요한복음 6장을 많이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말씀하고 싶으냐 하면 부족함이 없더라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날마다 우리가 사모해요. 왜냐하면 목말라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먹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날마다 먹는다고 그냥 하루에 먹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먹어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목마른 겁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 목마른 심령에 배부름이 꽉 차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 배부르면 더 이상 안 먹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한 끼 먹고 배부르다고 끝내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때 배부른 거고 또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때가 되면 배가 고파와서 또 무엇인가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육의 양식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때를 따라 먹어야 되는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때를 보니 이 때가 어느 때냐 보니까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 이적도 표적도 일어나고 병든 자도 낫고, 그러니까 병든 자들만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는 그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죠. 더더군다나 유월절이 가까우면 그들은 유월절에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고을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 그와 같은 소식을 들으니 이참 저참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어져 있죠.
예수님을 향해서 모이는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유월절이 가까우니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해 가시는가. 유월절은 그들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날입니까?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에요. 출애굽은 어떤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종살이에서부터 해방되어진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는 진군을 하는 그 여정의 시작점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그들에게 해에, 첫 해에 일어나는 사건을 기억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작을 할 때 그들의 시작이 출애굽에서 시작이 됐고, 그들의 한 해의 시작은 유월절과 함께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엄마 아버지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시작이 되어졌죠. 그건 육체의 삶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작되어진 새로운 시점, 바로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에서부터 우리의 참 인생의 삶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이 광야의 길에 이들이 외딴 광야 길에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그들에게 양식을 주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분명히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6절에 이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왜 하나님은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왜 빌립을 시험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빌립은 지극히 육적인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우리는 이 가운데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 그들이 가진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말했을 때 이제 안드레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제가 오늘 제일 먼저 여러분하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 이 보리떡과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그 시기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만드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 아이가 갖고 있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개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기에서 보리떡이 왜 5개고 물고기가 왜 2마리냐?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보리떡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떠오를 수 있는 게 바로 어떤 거가 되겠어요? 기드온이 전쟁에 치를 때에 그 기드온이 어떤 미디안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꿈 얘기가 생각나실 겁니다. 거기서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어떤 일을 이뤄요? 보리떡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부수어서 온 사방으로 흩어버리는, 그 돌도 깨트리는 보리떡
여러분, 이 보리떡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을 의미하고 있죠. 이스라엘에게는 보리와 밀이 추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추수가 보리예요. 두 번째 추수가 밀입니다. 근데 이 보리와 밀이 의미하고 있는 건 먼저 추수하는 것과 나중 추수하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추수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이 되겠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먼저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복음이 흘러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시온에서부터 말씀의 복음이 흘러나와서 온 열방에 나아가서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게 한다고 한 것처럼 그 한 보리떡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이 온 세상에 복음이 되어질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섯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복음,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복음, 그 다음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부활복음,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승천복음, 다시 오실 재림복음, 이래가지고 우리가 5가지 복음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또 물고기, 그러면 베드로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고기를 나타내고 있고, 근데 이것이 2마리, 그러면 둘은 우리는 증인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깐 동안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숫자적인 의미 5과 둘이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 둘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어요. 둘. 근데 이 둘이 뭐냐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문장은 히브리어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앞에 나오고 있는 베레시트 바라예요. 베레시트 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요 제일 앞에 나오고 있는 요 베트, 이게 숫자로는 알파벳에서 2번째 나오기 때문에 2라는 숫자로도 이게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태초에는 베트를 빼고 태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레시트가 태초인데 왜 이 앞에 이 베트를 붙였나? 유대인들에게는 토라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서입니다. 그 율법서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받고 있는데 이 계시의 글 중에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자가 베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라는 이 숫자가 어떤 의미로 그들은 해석을 하느냐라고 본다면 이 둘이라는 숫자는 여러분한테 보여주듯이 여기서 막대기 같은 게 하나, 둘,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브라고 생각하는 6이라는 숫자가 바브가 이 막대기 하나같이 생겼거든요. 요 3개가 합쳐져서 베트가 됐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이쪽에 왼쪽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창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요 가운데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은 어떤 의미를 했냐면 어디를 향하여 가다. 어디를 향해서 어떤 방향 지시를 할 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베트는 그들에게 둘째 알파벳 숫자로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 숫자가 알파벳이 알렛이거든요. 요 알렛은 근데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는 무음이에요. 근데 요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버지 하고 요 베트 2개를 합쳐 아브라고 하면 아버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 아버지 하나님이 알렛이 먼저 나왔어야 되잖아. 알파벳이 제일 먼저니까. 근데 여기에서 맨 그 토라의 첫 번째 문자가 알렛이 아니고 베트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둘이라고 하는 이 베트는 성경 문자로는 어떤 그림을 갖고 있냐면 집, 텐트, 이런 거하다, 이런 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을 짓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보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서 지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지어진다. 집으로 지어진다. 그리고 그 집 안에 거하시는 분이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알렛 하나님이 바라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바보가 셋이 합쳐지면 이게 어떤 단어가 되냐면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가 되어져요.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오셨는데 이 베레스트 바라라는 단어 속에서 이 단어를 하나하나 다 오늘은 할 저기가 아니니까 짧게 몇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분리시키면 이렇게 아들이 있는데 요 가운데 로시라고 하는 요 단어는 뭘 뜻냐면 머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머리. 그러니까 아들이 여기서 말하는 it에서 언약인데 요 it 이게 언약의 covenant 언약을 이루시고 그가 머리가 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베트가 집이라 그랬죠? 이 끝에 뒤에 단어를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를 하면은 말하라는 창조하다 여기에서 알렛을 떼어버리면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은 이게 아들이라는 발이라는 얘기는 아들이거든요.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아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가 무엇을 창조했다? 집을 짓는 일을 하셨는데 그리고 아들이 되셨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베트가 둘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서 두 증인이라는 단어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둘이라는 것은 즉 두 왕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과 땅 두 나라를 만드셨고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두 나라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 창조를 이루시는 것들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알파벳 다섯 번째 이 요 단어, 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이라는 이 단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신성의 어떤 영적인 단계가 5가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5가지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손이 5가락이죠. 손가락이 5가락. 근데 이 성경 문자로 볼 때 이 헤이는 사람을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성경 문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이라는 그래서 이 다섯은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죠. 하나님이 5 영적인 단계는 그분의 갖고 있는 그 본성, 그분이 갖고 있는 그러한 감정, 또 그분이 갖고 있는 마음,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초월성과 그 다음에 하나됨, 이런 5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들은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신성이 가지신 5가지 영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5이 갖고 있는 의미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야훼라고 하는 이름에도 이 헤이라는 단어가 2개나 나와요. 2개나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 이 헤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버려진 돌이다 할 때도 이런 단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고 있는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몸이 되셨다.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라는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 안에서 잠깐 동안 히브리 말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소개한 이유, 이거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신비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 하나도 그냥 주어진 거는 없다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도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이미 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축사하시고 떼어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먹이셨는데,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냥 광야에서 그들이 배고플 테니까 그래서 그냥 떡을 떼어주고 그들에게 먹이셨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지금 주님이 오고자 하시기고 또한 그것을 드러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겠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은 사건 속에서 알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보니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고자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을 보면 너를 낮추며, 여기서 낮춘다는 말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겸손하게 험블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고 2가지만 나왔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너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며 라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겸손하게 하고 너를 고통을 받게도 하고 너를 배고프게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너에게 이 만나를 먹이시면서 주님이 원하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 주시는 의미,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초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길에서 그들에게 먹이실 수 있는 분,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준 거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오병이어의 이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 이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적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정말 답답하게 막혀서 뭔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떡이 필요할 땐 떡을 주세요. 돈이 필요할 땐 돈을 주세요. 직장이 필요할 땐 직장을 주세요. 그리고 어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또 병이 걸려서 아플 때는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 문제보다 주님은 그걸 당연히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무엇을 더 그들이 알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마음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만큼 어떻게 어떤 분으로 믿느냐라는 걸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게 하기를 원하셨는지 그겁니다. 그들은 이적과 표적을 보기 위해서 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이적과 표적을 보고 또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이 뭔가 어떤 도움을 받고 뭔가 그들이 힘든 상황에서부터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왔을 때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것은 이 만나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만나. 그래서 그 다음에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는 동안에 그들이 배고프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그들은 매일같이 그것을 먹고 그리고 배불렀었고 또 배고프지도 않았고 목마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고 말해요. 왜 이와 같은 일을 했느냐라는 거죠. 5절과 6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징계하시다라는 이 징계, 시험하시다 이런 건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도 하시고 고통 가운데도 두시고 또 배고프게도 하시면서 이러한 것을 징계를 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은 이 모든 징계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는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들이 육을 쫓아서 살고 육을 따라 살고 죄의 종이 되어져서 그 죄의 종이 된 속성이 그들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여금 그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하나 주님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의 명령,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더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적과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출애굽 6월절이 지금 가까웠고 그리고 그 6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6월절은 왜 일어났느냐 그것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냐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야. 6월절에 출애굽을 했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만나를 먹었고 그들이 배고프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40년 광야길을 돌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그 모든 일이 세워졌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하나님 나라를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점은 오직 이적과 표적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것은 바로 광야에서
그들이 떡을 조상들이 먹었던 것을 하게 하고자 함이고, 그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자 그 다음 말씀들을 주고자 하심인 겁니다.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던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졌던 이 만나가 의미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나를 주신 것은 그들이 줄이고, 그들이 배고프고, 그들이 고통스러울 때 그 먹이를 하늘로부터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베레시트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왜 제일 먼저 알렉이라는 단어 문자가 나오지 않고 왜 베츠라는 문자가 제일 먼저 나왔느냐? 이 문자는 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 안에 거하시고 아들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이 보이는 하나님 아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든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베트가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하시는 일에 아버지가 함께 그 일을 창조했기 때문에 바라라는 단어 속에서 아들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알렛,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같이 연합해서 바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이 된 거죠. 또 아브라는 단어도 알렛과 베이트 두 개가 합쳐졌어요. 아버지와 아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죠.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시작하셨다.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그 생명으로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 머리가 되어지셨고 바로 몸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무엇이 했다는 거야? 말씀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을 가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매일 가서 뭐 해야 돼요? 양식을 위해서 나아가서 거두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양식이 비같이 내리지만 그 일용할 양식은 매일같이 나가서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슬과 같은 것인데 안 나더란 겁니다. 16장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장막, 그 집, 그쵸? 베이트가 뭐라 그랬어요? 장막, 집. 그 장막 집을 위해서 한 오멜을 거두래요.
그런데 그 한 오멜이 먹을 만큼 거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들이 많이 거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둔 것 같기도 한데 그 장막에 거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다 한 오멜씩 거두라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나가서 거뒀는데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지만 오멜로 되어 보니 남음이 없어요.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남은 것이 딱 그들에게 맞게끔 거두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은 또 절대로 나가서 거두지 않고 그 전날 이제 거두어서 안식일 날은 그것을 먹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내일 먹을 것도 염려해서 많이 거뒀더니 벌레가 생겼어요. 근데 안식일을 위해서 그 전날 2배로 거둔 것은 벌레가 생기지 않고 그 다음날 두고 먹을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어떤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날 먹을 만큼만. 여러분 욕심을 낸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내가 많이 했는데 욕심 낸다 그래서 많이 알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날 나에게 딱 필요한 만큼 먹고 배부를 만큼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먹으면서 오늘 배부르셔야 돼요. 오늘 먹고 그리고 뭘 만나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걸 깨달아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멜이 보니 이 오멜이 어떤 걸 의미하느냐? 33절 크게 봉독합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 오멜을 그냥 담아서 간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오멜이 하루만 지나도 썩는데 이 오멜을 대대로 간수를 하라는 얘기는 대대로 이 항아리에 담은 오멜이 썩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36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이 한 오멜을 담아서 그 지성소에 보관을 하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두라 그랬어요. 바로 그 속죄소가 있는 법궤 언약궤 그곳에 이 한 오멜을 담은 항아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한 오멜이 10분의 1 에바더라 라고 했어요. 그죠? 10분의 에바가 어떤가? 레위기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냐면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속죄제물로 갖고 올 수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아주 가난해서 갖고 올 것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에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갖고 오라 그래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속죄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가져오는 속죄제물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한 오멜이 10분의 1 에바였어요. 그러니 이 한 오멜은 10분의 1 한 에바를 말하고 있고 10분의 1 에바이고 한 오멜이고 이것은 10분의 1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이 에바가 뭐예요? 바로 온 인류가 에바인 거예요. 온 인류가 에바예요. 그 중에 하나 10분의 1 예수님이 바로 속죄제물 한 오멜로 드려지셨다는 거죠. 한 오멜로 드려진 예수님은 그들의 하루 양식이었어요. 하루 양식. 우리 1이라는 숫자가 알렛,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아까 하나님의 신성한 그 5가지 영적인 것 속성 중에 하나가 oneness, 하나 얘기했죠. 하나. 여호와 하나님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 이스라엘이에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것도 하나예요. 또 그의 교회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요.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도 한 하나님이요. 그들이 하신 일도 천지 창조하시고 모든 일 하신 그 뜻을 세우신 것도 하나요. 그들이 한 하나님이 한 나라, 한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분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한 오멜이에요. 속죄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에게 속죄제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속죄제물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오멜 안에는 한 오멜에 많은 만나가 들어있지만 이 모든 만나는 바로 우리 하루 양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루 하나가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한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말하기도 하는 게 용이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하는 하루 하나가 바로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한 뜻이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것이 또한 하나를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머리 되신 분과 한 몸이 하나로 연합돼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창세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아까 베레시트라는 단어 속에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해야 되는데 베트가 제일 앞에 나오고 뒤에 타브 마지막 알파벳의 마지막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니 시작과 끝이 알파가 아니고 뭐예요? 알렛이 아니고 베트인 거예요. 베트. 시작과 끝.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를 이루시는 시작과 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일에 집을 짓고 집 안에 거하는 베트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거하시더라.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우리 안에 거하시더라. 우리 교회를 짓고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더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이가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집을 지어가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집을 지어가시더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 임마누엘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집을 지어가시는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기 위한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나를 주신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겁니다. 그 광야길에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건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이스라엘을 짓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것이지 그 만나의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 겁니다.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지는 거기까지 갈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뭘 먹었어요? 만나만 먹었어요. 반석에서 나온 물만 마셨고 하늘로부터 주신 만나만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이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 신명기 8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보고자 합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지 아닌지를 알고자 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억하라?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그 광야길을 걸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그 신명기 8장 6절에 말씀한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고 그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이 모든 일을 이루셨는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명기 9장 말씀을 보면 28장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사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한다고 모세가 말합니다. 이 일을 왜 말하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다 그냥 진멸하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라고 모세가 말해요. 40일 동안을 또 금식을 하면서 그 율법을 받아왔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면서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회개를 하고 제발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만약에 저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진멸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제발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40일 동안을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요. 한 사람의 중보로 인해서 그들이 죄의 사함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것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이 동일하게 미가서에도 나오죠. 미가서 6장 8절에 한 말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것이 곧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인자가 the man,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mercy, 인자함,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40년 동안 그들을 겸손하게 하고 그들을 시험에서 낮추고 고통의 시간도 보내게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 굶주리게 했던 모든 것들은 만나를 먹이는 이적을 보여주려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 앞에 그 명령을 얼만큼 지키는가, 그 지키는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알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느냐, 이걸 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이 말씀을 오늘 누가 봤습니까? 제자들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누구에게 줘요? 제자들에게 줬어요. 예수님 바로 나와서 줄 서 내가 나눠줄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그들이 나눴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할 때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 남을 만큼 제자들에게 아예 이만큼씩 강줄에 담아줬을까요? 강줄이 없었어요. 그들이 입은 옷에다가 아마 그 떡이랑 물고기를 이렇게 받았겠죠? 그럼 조금밖에 받은 게 없을 거예요. 이거 나눠준 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자, 예수님은 축사하고 그걸 12조각으로 나누어서 한 조각씩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물고기도 12조각으로 나누어서 한 조각씩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십자가 복음을 한 조각씩 받아 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각각이 그걸 먹을 때에 똑같이 깨달으면 안 그래요. 똑같이 깨닫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받을 때도 그 말씀이 나에게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으로 기쁨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또 다시 blessing, 축복이 되어져서 커져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 안에서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넘쳐서 커질 때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그 감격이 내가 받은 것보다 나눌 때 더 커지는 걸 아십니까? 말씀은요, 받을 때보다 나눌 때 더 많은 깨달음을 얻어요. 많은 깨달음을 얻고 나도 그 나누면서 깨달아서 더 와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누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묵상하고 그것을 나눌 때 그것이 더 갑절로 더 영감이 생겨져서 나눠질 때 이 사람에게 나눠주고 저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 사람, 근데 이 말씀이 분명히 나는 똑같이 십자가 복음 하나를 먹었는데 사람에게 나눌 때마다 이게 그 사람에게 적용되게 말씀이 다르게 나가요. 뜻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그것을 전달하느냐. 예,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받는 사람에게 따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어휘를 사용해서 다르게 나가서 그 사람도 그것을 받아 먹을 수 있게 해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제자들이 그것을 나누어 줬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한 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셨지만 이 죽은 십자가의 복음은 12 제자들에게 나눠졌고 또 사도 바울에게도 나눠졌고 그 뒤로 많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먹고 나눈 건 십자가 복음뿐이에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세요?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오직 예수가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자랑하노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 바로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면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로 나아가고 그것을 또한 순종하며 행하고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서 나아가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또 오병이어의 이적이 되어지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나실 때 물된 동산이 되어지고 물이 마르지 않은 샘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서 그
하나님의 보호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 자정할 때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지니 입을 열 때마다 그 말씀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제자를 통해서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나아갔는데 거기에 앉은 사람이 5,000명이나 됐는데 이 사람들이 남자만이에요.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들이 다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어요. 다 남음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나누어주고 나누어줘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 남음은 뭐예요? 내가 받아 먹고 남음이 곧 나눔이 되겠죠. 먹고 받아서 나눔이 바로 12강주리가 거둔 것처럼 12지파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제자 12명이 남았어요. 그들이 먹고 12제자가 남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은 이적과 표적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순종하는 이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고 오병이어의 이적도 행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14절을 보니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들이 이 표적을 보고 말하기를 세상에 참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하나님이 그를 머리로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 거 맞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왕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왕이 되시는 거 맞죠. 그러나 육체의 왕을 되기 위해서, 육체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건 아닌 겁니다. 그들이 표적을 보고 이제 예수님만을 왕으로 세워놓으면 이제 굶주릴 일도 없고 궁핍할 일도 없고 이제는 뭐든지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이 나라가 이제 부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 같은 자가 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여기서 예수님만 피해도 안 되니까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기서 우린 또 하나 알아야 돼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쭐대게 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 앞에는 나아가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했었어요. 이번에는 떡을 떼주는데, 자기네 손으로 떼주는데 이 떡이 5,000명이 먹어지게끔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도 놀랐고 어떻게 했어요?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들도 흥분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배를 태워서 보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타지 아니하시고 산에 가서 늘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하러 가십니다. 왜 기도하러 가셔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시며 자기 임의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고 남기는 이와 같은 일은 기도의 시간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져서 내가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의 말씀만이 흘러 넘쳐 나오고
나는 그 공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으려면 기도의 생활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때 주님의 그 떡을 나눠줄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겸손하게 낮추시고 때로는 고통의 시간을 주시고 때로는 배고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아파서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 있게 하시는 것은 바로 나의 구원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단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고통 있어요. 그 고통 괴로워요. 어려움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병으로 힘들고 때로는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고 혼적으로 힘들고 육적으로 힘들고 상황적으로 힘들고 그런 모든 것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일하셨다. 그리고 반드시 그 모든 일을 마치신다. 베리스트가 그걸 말해주고 있고 오병이어가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적과 표적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모든 것을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신 것이 그 이유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도 그 이유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마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할 때 무엇으로 심판한다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모세가 너를 심판할 거라 그랬죠. 그런데 모세 율법을 심판한다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는 말이 너를 심판한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래서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그의 명령이 영생이래요. 그 예수님도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모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복음을 전한 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또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얼만큼 순종하는가 이 말씀을 얼만큼 의지하는가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얼만큼 믿는가 라는 것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역시도 그냥 딱 나버렸으면 좋겠고 그냥 딱 끝났으면 좋겠을 때가 있어요. 왜? 너무 육체가 힘들 때는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 때 정말 마음이 힘들 때 육체가 힘들 때 그냥 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와요. 이거는 육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주셨죠? 말씀을 왜 주셨어요? 말씀 붙잡으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 속에 와 이런 게 있어 하고 신기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으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힘내라고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서 뭘 이루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들어오는 말,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말, 이건 다 버려야 되죠. 이건 누가 주는 말? 마귀가 주는 거.
내 생각에서 올라오는 거,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 다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네, 다시 오리라. 그런데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임하신 하신 그분을 사랑해서 그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고 남아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배고프십니까? 열심히 말씀 먹으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하시며 이기세요.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런데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 올라오는 거, 이건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 아니니 잘라버리고 내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어지고 내 발에 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이적과 표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떡을 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떡을 원합니다.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떡, 혼적인 떡, 육적인 떡, 우리는 떡이 필요합니다. 양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여 아버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육체에게도 아버지 또한 배부를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아가서 한 오매를 거둬들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일생의 양식이고 또한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될 양식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지배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지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고 남아서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첫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지셔서 우리로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고 남아서 나눌 수 있게 하신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